신명기 4장 31절.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늘 끝에서 끝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 같은 위대한 일이 언제 어디서 또 있었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 일찍이 들어본 적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것처럼 일찍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세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백성을 다른 강한 백성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신이 일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 여러분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강한 팔을 뻗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땅 위에서는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불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친히 큰 권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은 오직 주님뿐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깨닫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모두 잘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언제까지나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했다. 원한이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 세 성읍 가운데 어디 곳으로든 도피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도피성은 다음과 같았다. 루벤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사해 동편의 베셀 성읍으로 이 성읍은 고원지대의 광야에 있었다. 갓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길랏 라못 성읍이었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바산 땅에 있는 골란 성읍이었다.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이다. 그 율법은 여러 가지 증거와 규례와 법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한 곳에 이르러서 선포한 것들로서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베푸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선포했다.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 그를 물리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을 차지했다. 이들 두 왕은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에서부터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는 시온 산까지에 이르렀다.
또 아라바 지역 전체와 멀리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쪽 일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5장.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계명과 규정들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들을 명심하여 그대로 지키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호렙산의 불길 속에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불길이 무서워서 산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여러분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으며 그 땅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 속에 있는 것의 모양을 본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죄를 그의 3, 4대 자손에게까지 갚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주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주일 가운데서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여라. 그러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께 바치는 안식일이다. 이날은 너희나 너희의 자녀나 너희의 종, 너희의 소나 나귀 등 너희가 키우는 어떤 짐승이든 또 너희 집에 머무르는 손님까지도 쉬어야 한다. 이날은 너희 집에서 일하는 남녀 종들도 너희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펼친 발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도록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좋은 일을 많이 보며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은 그의 집이든 토지든 종이든 소든 락이든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주께서 이 같은 계명을 호렙산에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곳에 모여서 들을 때 주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는 그 내용을 2개의 돌판에 새겨서 내게 주셨습니다. 산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고 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모두 내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또 듣게 된다면 큰 불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서도 우리처럼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르신께서 죽기에 가까이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듣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한 말을 듣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게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항상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내 명령을 잘 지킨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하지만 너는 여기 내 곁에 계속 남아 있어라. 내가 내게 법과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알려주겠다. 너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모든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장차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오래도록 번영하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6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내가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그 땅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길이 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이마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직접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직접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닌 재산으로 가득 찬 집들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들과 여러분이 직접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되겠지만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주변의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라다니지 말고 어떤 신도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께 충성하지 않으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여러분을 멸절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사에서처럼 주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과 증언과 계명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원수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와 계명과 규정들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노예로 살았지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다. 주께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파라오와 그의 온 지방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단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지. 주께서는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언제까지나 복을 받고 잘 살게 하시려는 뜻에서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란다. 7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들이시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인구도 많고 힘도 강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들을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조약도 체결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자비심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 족속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순식간에 여러분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고 그들이 섬기는 돌기 등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그들의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모두 불태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선택하여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가장 수가 적은 민족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주신 것은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언약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 멸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생산하게 하시고 소와 양도 많은 새끼를 낳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알게 된 그 무서운 질병들을 여러분에게는 내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그런 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족속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하고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던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강한 손과 뻗친 발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벌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죽이실 것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께서는 그토록 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넓은 땅에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려 서서히 멸망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땅의 왕들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어떤 왕도 여러분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은 모두 불에 태우십시오.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덫에 걸릴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역겨운 우상을 여러분의 집에 절대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심히 더럽게 여기십시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9장 38절.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일행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나를 쉬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 내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찍어 버려라. 그렇게 하는 편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내 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발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멀쩡한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 버려라. 그렇게 하여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본래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 무엇으로써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심판때에 지옥에서 불로 소금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서로서로 소금 같은 구실을 하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의 남쪽을 거쳐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 여느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예전처럼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러한 율법을 만든 것은 당신들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요.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소.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셨소. 따라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후 예수 일행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 역시 남편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